성경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배경은 이러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러시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웃기시네. 내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100살, 우리 마누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지금 웃었지? 내년에 아들 낳으면 웃긴다 그렇게 지어라. 그래가지고 웃긴다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신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 개척자요 선구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영웅적인 면모가 있어요. 가령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되어 가서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신 318명을 이끌고 쫙 추격해 가서 언덕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밤이 되자 술 먹고 승전의 파티를 벌이는 그들에게 급습해 가지고 전부 죽이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아주 용맹을 보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불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 조카 롯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아주 믿음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꿈을 위해서라면 아주 쟁취하는 집요한 성격의 그러한 소유자요, 권모술수가 출중한 인물로 성경을 읽으면 나타나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삭은 아주 평범해요. 특출난 면이 없어요. 아주 여러 가지 단점만 보입니다. 가령 60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아이를 편애하잖아요. 왜 그러면 에서를 편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남성적인 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낳을 때부터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이게 자라면서 완전히 사냥꾼이요 남성다우니까 그것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렇게 편애하면서 동경했다. 이런 걸 대리 만족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장자 선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은 흉년을 당해 그랄 땅에 들어가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누이가 이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따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송혜교, 김태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가에 나가 밤에 저녁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하는 리브가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있는 걸 봐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할 뻔했느냐.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왕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것 말고도 이삭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식탐이 있었어요. 먹는 거라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식탐이 있는 것을 아는 아내와 작은 아들 야곱이 별미를 해와라. 그럼 내가 축복하리라. 그 사이에 별미를 짠 해가지고 대접해서 장자권을 도장 딱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렇게 이삭은 평범하고 단점이 많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받은 복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못지않은 복을 받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데 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고할 때 이삭이 받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보통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알밤 줍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구구 하는 할머니도 알밤을 보면 언제 허리가 아팠냐 얼른 가서 줍는 거예요. 근데 그 주순 게 따져봐도 1,000원어치도 안 되는데요, 기쁨은 막 100만 원 주순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심지 않았는데 얻기 때문이에요. 공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밤 줍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르는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심지 아니한 열매를 따는 거예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은 것 거두는 것 큰 복이에요. 이삭의 생애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생애였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은 이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초지가 좋고 물이 좋으면 한 곳에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이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지만 틈틈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은 거예요. 아니 정착민인 블레셋 사람이 농사를 져도 30배 60배밖에 못 거두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자기가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 것 같은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냥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요새 말로 재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집에 딸린 노복의 수가 많았다. 근데 이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자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목자들이 시기하여 그냥 못살게 굴고 쫓아내고 그들이 쭉 그런 일들을 계속 당했지만 놀라운 거는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원수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 화친을 맺자 그렇게 말하고 네가 받은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투자 자문을 하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26절로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와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 빨간 줄 쫙 긋고 별표 5개 할 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땅 사람들의 가치관은 부자가 되는 것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원수들이 제 말로 찾아와 가지고 내가 받은 복을 내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찾아와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가시 마을에 있을 때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막 주변에 음식점 주인들이 막 차 빼라고 야단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따딱거리면서 차 빼라고 그래. 예배 중간에 그냥 차 번호가 올라오면 제가 불러주기가 바빴어요. 차 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골목으로 지나가면 그 일식집이 30개나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근데 이 주인들이 전부 나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큰 사장님이나 된 것처럼 인사받기가 바빴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뭐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사 오고 나서 그 골목에 상권이 깔아앉은 건 아세요? 문 닫은 집이 여러 집 돼요. 그렇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좀 그렇기는 한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삭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은 진정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삭과 같이 복받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착하다 그리고 부드럽다는 말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착한 사람이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묘한 것은 나중까지 살아남는 것은 강한 사람일까요?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혀가 오래 살아요? 이가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생각하면 돼요. 큰 태풍이 올 때 막 산 위에 홀로 꽉 폼 잡고 있던 큰 나무는 와라! 그리고 태풍을 맞아가지고 뚝 꺾어지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바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탁 누워버리는 풀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싹 일어나서 잡초가 강한 거예요.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는 사건이 이제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잖아요. 핸드폰에 사진 저장해놓고 어르르 꺾궁하고 막 사람들한테 10,000원씩 내고도 벌금 내고 계속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이 나를 잃어버렸나.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화들짝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종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씨와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내가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감이 없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장작을 다 쌓아놓으니까 얘야 일로 와라. 그러니 손을 뒤로 한번 줘라. 손을 이렇게 뒤로 하니까 안 묶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에 누워라. 그러니까 누웠어요. 그냥 칼을 들더니 목을 내리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한번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삭이라면 이 노인이 망령들어 나 확 밀쳐가지고 그때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보세요. 20살 아들과 120세 아버지하고 완력으로 어떻게 당하겠어요? 아니 이 아버지가 이게 정신병이 들었나? 내가 양이요? 왜 사람 잡아? 이리고 밀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노인이. 근데 순순히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만고에 빛나는 이삭을 믿음의 조상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삭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14절로 22절 노란 글씨만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리의 것이라 하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아멘.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자 블레셋 목자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워버리고 다투고 뺏고 쫓아버립니다. 유목민에게서 우물은 생명이지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다, 빼앗는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대거리하지 않고 피하고 또 피하고 비겁하다고 할 만큼 물러서요. 놀라운 것은 피해서 다른 곳에 가기만 하면 우물을 파는데 펑펑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물은 복을 상징합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떠나고 옮기고 또 옮겼어요. 그런데 재산이 줄고 망해야 정상인데 마침내 거부가 되고 원수들이 찾아와 굴복하고 화친을 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하여 5장 5절에 말씀했죠.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땅의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화목한 사람. 화목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해 또는 소원한 관계 이후 다시 일치에 도달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좋았다는 말은 화목이 아니에요. 다시 띄워보세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리라고 하는 영어가 다시라는 뜻으로 붙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 한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디로 갔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음에 노란 글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뭐가 오느냐 하면 형제와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 형제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 그 다음에 뭐냐? 원수와 화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은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 형제와 화목, 누구와 화목? 원수와 화목. 그 다음에 만물과 화목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 난 하나님과 화목하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산행을 해요. 그러면 가쟁이가 이렇게 길을 막으면 뚝 부러지고 아이고 이런 걸 그냥 톱으로 확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고요. 좋은 난 같은 거, 꽃 같은 거 있으면 아이고 우리 집에 가 심어야지. 그래가지고 딱 세벼가지고 배낭에다 놓고 이렇게 오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시어머니하고 왼손 며느리하고 원수 형제하고 원수 집안의 유산 갖고 막 다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일은 세상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 뻥인지 아닌지를 잘 리트머스 시험지인 말씀에 대입해서 보시기 바라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거의 사기꾼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에 비추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시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배자였다고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무엇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앙이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진 것이 오늘 본문 30절로 33절이에요.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렇게 원수였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 하니까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가지고 맹약을 맺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날이 저쪽에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이 펑펑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 세바라고 해라. 맹세한 후에 터졌으니 맹세의 우물이라 하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의 지명이 부엘세바라 불렀던 것이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화목동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사명이 있느냐? 노란 거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기서 이덕화가 나온 거예요. 부탁해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뭘 부탁한다고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미션이다. 할렐루야. 이삭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흡사한 점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십자가라 그런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했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화목했잖아요. 그 결과 무슨 복을 받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의 사람 이삭과 같이 온유하고 화목을 도모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